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사도신경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절기 또 학습 세례식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신경은 몇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2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께 대한 거 한 가지, 또 예수님께 대한 거 6가지, 그리고 성령님께 대한 거 5가지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 대한 부분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는 순간 교주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항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 의미를 잘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누구로 살아주세요? 아버지로 살아주심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누구로 살아주세요? 주님으로 살아주심을 믿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누구로 살아주세요? 보혜사로 살아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네,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로, 주님으로, 보혜사로 살아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 누구를 언급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두 위를 다 대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살아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 안에서 함께 살아주십니다, 이 고백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로,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로 역시 같이 내 안에서 살아주십니다, 이 고백이고요. 그리고 보혜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로, 성자 예수님도 주님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이거를 알고 고백하고 믿게 될 때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올해도 12월 23일 날 할 건데 전국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삼동 믿음 목회 세미나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 개념에 너무 생경하고 생소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목회할 때 교인들한테 어떻게 이끌어주고 인도를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누구 힘으로? 당신 힘으로 열심을 다해서 죽도록 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건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니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5년 설교 들은 분들은 5년 동안 보따리가 더 커져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면서 내 안에서 동거동행 동역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뜻대로 잘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부분, 뭘 믿는다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교제해라. 왜 교제를 해야 되냐?
성경에서 모든 명령은 여러분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사실 하나님께 아무런 보탬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한다,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에 순종한다 쳐봐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덕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로 충족하시는 분이시고 그분 자체로 모든 것이 풍성한 분이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명령은 사실 누구를 위함이에요? 지키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은 다 우리한테 복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교제를 우리한테 명령하시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교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제하라. 너희들끼리,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 좋은 교제를 나누라. 그럼 왜 이 명령을 하셨느냐 그 말이죠. 그거는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교제를 이렇게 나누어 보시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교제를 지금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영원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얼핏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 기도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뭐로서? 영화로서. 그러니까 그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누는 그 교제 속이, 교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삼위일체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어디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이 저렇게 서로 연합되어 계세요. 참된 교제 속에 있으시다 그 말이죠. 저기에 행복이 있고 저기에 영화가 있고 저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저거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경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연합에 대한 말씀, 교제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제의 이 사랑과 이 영광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가정에서 경험해요. 가정에서.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가 결혼하여 하나로 연합될 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교제를 부부간에 그걸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이 땅 위에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부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그 가족들 공동체가 그 놀라운 교제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점점 확장되어 가면은 그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지셨던 그 교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요청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 교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걸 알았으면 나하고 먼저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자녀들한테 나하고 먼저 교제하면 교제의 영광을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호칭을 해주세요. 자, 이사야 64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신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아버지면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죠. 로마서에 보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직 이게 상속이 법적으로 등기만 돼 있고 아직 안 넘어왔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뻘쭘한데, 뭐 진짜 나한테 뭘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야? 사실 다 받았어요. 여러분, 상속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어디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그거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게 엄청나네.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다고요. 사귐. 교제가 있다고요. 나머지 말씀은 이제 그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있으면 우리가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과 함께 뭐가 있어진다고요? 사귐. 그게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이 놀라운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진짜 받았음을 알면, 자,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유산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실제 성찬식, 두 번째는 영적 성찬식. 실제 성찬식은 우리가 1년에 두세 번씩 하는, 그 실제로 예수님 이거 살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먹고 마시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뭘로요?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손과 입을 통해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주십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성찬식이죠. 영적 성찬식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영적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으로 살아주심을 매주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뭘로 나타날까요?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나눠주셨음을, 우리한테 그 생명 전부를 주셨음을 진짜 아는 사람, 진짜 먹고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아는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성도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예배 드리는 날 뭐 볼 일이 있다고 빠지고, 뭐 이랬다고 빠지고 저랬다고 빠지고,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안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 받았는데 신앙이 너무 어려서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 전부를 주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분이, 생명 되시는 그분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 되어주시고 생명으로 살아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옥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 덩어리.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분들은 우리 자체가 생명 덩어리가 된 거예요. 생명 덩어리가 되면요, 가장 어디서 먼저 표가 날까요? 예? 일단은 마음에서 표가 나겠죠. 그죠? 마음이 너무 좋아. 마음이. 예? 오늘 마음에 열받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가 좋아 보일까요? 얼굴이 너무 좋아. 얼굴이. 예? 이 얼굴 좋으면요, 이게 갈비에 맛있는 거에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막 삼시세끼 먹어가지고 기름 막 흐르는 이런 거하고 좀 달라. 이게 달라요. 그런 거 있어도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다 보여. 이게 보여. 그런데 예수 생명,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딱 먹으면 그게 우리 생명 덩어리로 우리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그 다음에 우리 얼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좋은 생명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의 원형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영광, 그 영화였구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야, 나하고 먼저 교제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생명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고 이게 영적 예배 드릴 때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뭐지? 이 생명 뭐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느 교제로 옮겨가요?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수평적인 교제로 이루어가요. 왜냐하면 이 수평적인 교제를 통하여 진짜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 어떤 행사나 또 지난주에 뭐 나눠드렸어요? 네? 사역지원서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런 거 나눠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뭘 나누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생명 나누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는 나눔을 하지 않아. 그러면 생명 역사가 멈춰요. 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계속 나눕니다. 생명을 나누면 우리한테 생명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생명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 놀라운 축복, 생명의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 직분자 전도하는 게 끝났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쭉 참여해 보면서 오시는 분을 보면 누구만 와요? 오는 분만 오는 거야.
오는 분만. 그 안 오는 분들은 왜 안 올까? 예, 이유가 있겠죠. 진짜 바빠가지고 그날 뭐 사업하고 직장생활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면은 꼭 급한 일을 집에 가만히 있어도 여기 못 와요. 경험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어주는 거거든요.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나눠주면 내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안 해보면 몰라요. 안 해보면. 정말 예수님을 딱 전하면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제의 원리. 교제의 원리는 나눔이에요. 나눔. 무슨 나눔? 생명 나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전부가 생명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누어 줄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자기 좀 건드리지들 말래.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예배 1시간 딱 드리면 그걸로 신앙생활 끝이니까 제발 좀 귀찮게 좀 하지 말래. 제가요 유심히 보면 5년을 못 넘겨요. 5년 정도 있으면 오늘 안 보여요. 당연하지요. 생명의 역사가 멈춰요. 이 교제권이 형성이 안 되면 교제권은 생명권이거든요. 그 생명의 역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제가 나눔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나눔이냐?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 4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 말씀을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재산을 다 처분하셔서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저한테 갖고 와야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이렇게 쫙 보고 필요한 분들한테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전하다 보니까 와, 이게 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6절을 보죠. 46절을 보세요. 그들이 교회에 언제 모였다고 그래요? 날마다 모였대요. 그러면 진짜 날마다 모여야 돼요? 직장도 관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날마다 모이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날마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온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 덩어리가 되어서 이 방향 저 방향 이것저것 생명을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 역사를 했더니 생명의 역사가 더 퍼져나가서 47절에 보니까 누가 계속 늘어나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거 없어요.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늘어야 돼요. 만약에 안 는다 그러면 뭐가 멈춘 거예요? 생명 나눔이 멈춘 거예요. 생명 나눔이 멈추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나눔이 계속되면, 교제가 계속되면 오지 말라기도 와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와서 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집합 한날 것 같아, 내 목회 인생이. 처음에 4천만 원짜리 2층 저 전세 거기에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상가로 분양받아서 왔다가 요 밑에 예배당 짓고 또 좁아가지고 이거 짓고 또 짓고 나니까 또 밑에 또 교육관 또 저거 짓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건축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제, 장학 이런 것들 열심히 합니다. 지금 장학금 사업 같은 것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장학금을 많이 주지만 평택 관내 8개 고등학교에 한 학교당 200 몇십만 원씩 해서 1년에 1,6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노회의 목회자들 자녀들한테도 장학금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개척교회 그 교회들 위해서도 또 그렇게 나가고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저 교육관 끝나면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내는 그 11조나 이런 헌금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더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생명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셔서 이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은요, 물질의 나눔이에요. 물질의 나눔.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물질의 나눔이 생명의 나눔이라 그 말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생명의 역사가 물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정말 물질의 나눔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 이렇게 갔다가 그런 분들 많아요. 저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른손 헌금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는지 무명으로 하고 받는 사람 이름만 써서 헌금함에다 넣으면 그걸 재정부에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주면 교육자들이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헌금을 하는 사람한테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생명 역사.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생명이 흘러가니까. 저는 지금 헌혈 못합니다. 왜냐하면 빠꾸 태자 맞아요. 나이가 먹었다고 피가 안 좋다고 이렇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 이렇게 막 저 수원에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다가 보면 저 팔달산 밑에 그 남문에 보면 헌혈차가 늘 서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헌혈 딱 하고 나면 맛있는 주스 하나 하고 초코파이를 줘요. 그러면 제가 요거 먹으려고 내가 이게 헌혈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그분들이 인사치레로 주는 거고, 내 피를 딱 뺐을 때 이 피가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뭘 나눈 거예요? 지금 생명을 나눈 거예요. 생명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생명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돼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딸이 그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막 보니까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생명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생명 역사를 일으키면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도 받아요. 근데 그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덩어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몇 가지 한번 쭉 볼까요? 우리한테 어떤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지식을 나눠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구역 모임. 내가 구역장이에요. 구역 식구예요. 참여하면 뭘 서로 나눠요?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뭘 주고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아요.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생명을 나누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가 생명이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무시무시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이웃 형제에게 생명을 주는 게 마땅하다. 저 생명 안에는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우리의 몸에 대한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봉사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역 지원서를 나눠드린 거예요. 거기 진짜 다 참여하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시면 왜 참여하라고 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생명이 흘러가요. 생명이. 그 생명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고요. 여러분 다시 또 하나 볼까요? 은사를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셔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은사를 갖고 다시 생명을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 생명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 생명 역사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한다. 이건요, 구원 안 받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한테 속으면요, 생명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명 역사가 아니라 사망 역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봉사, 이 교제, 이 교통,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 속에서 살라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 덩어리로 계속 살라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역시 사탄 대단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기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사역지원서를 딱 나눠주면 작년에도 안 했으니까 올해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년 올해 그냥 또 12월 갔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너 때가 됐다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내가 여러 모양으로 다시 흘려보내면 우리 주님께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놀라운 교제의 축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장차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인생을 끝내는, 마감하는 그날, 정말 꿈에도 그리던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올려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